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교제하려고 했는데 12절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오늘 다시 교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에서 그 따른다는 단어의 동사가 현재 분사로 계속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5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놨는데, 첫째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 군대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 군인, 그러니까 하급병으로서 군대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 직원이 군대 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체 군인이 부대원이 소대든 중대든 전체가 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대 대장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느냐 순종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는 지금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비도 없고 또 하인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가 질서 가운데 이제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든가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단체의 오너가 또 주인이죠. 그리고 한 나라에서는 또 대통령이 또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일지라도 왕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인 권력은 선지자에게 있었고 또 모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왕의 목숨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간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고,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의 조언이 절대적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모사, 카운셀러가 누구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카운셀러냐, 아니면은 세상의 여러 철학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더 우리를 인생을 좌우하느냐가 참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생입니다. 오늘날 사실 스승의 자리가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제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법은 범죄입니다. 불법한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죄는 곧 불법이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3절 이제 누가 좀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8장 13절 시작.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세요. 제가 잘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하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할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 자체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완전히 이제 딱 잘라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어떻게 믿어?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부정하고 면박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무례하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하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중, 경외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2장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를 존중하면 존중을 여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인간 관계에 있어 상처를 입느냐?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시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 한마디로 이제 교만합니다. 교만. 그 교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 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책망받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그 양심의 소리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가장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화 중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당장 싸움이 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냐, 얼마나 겸손하시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그 말을 부정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 사람이 그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으로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율법에서 정인은 최소한 2명이다. 그래서 2-3명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정인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논리가 황당하고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정인이 되기 위해서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그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제자들일지라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으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세상의 빛이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 또 대화가 이어집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고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증거해도 그것이 참인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네 증거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그 앞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이제 31절부터 4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세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에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두라. 예. 우리는 그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들이 복음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으로 들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증거하는 분은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참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들과 대화하고 있는 주님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이 기록한 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을 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욕구, 그리고 궁금함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안다, 때로는 뭐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밤낮으로 연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믿는다는 그 단어가 명사형의 동사형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거의 90번 이상 나옵니다. 99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믿는다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영접한다, 또 먹는다, 마신다, 본다, 안다, 가까이 한다, 따른다, 또 거한다, 사랑한다. 자, 이러한 의미로 믿는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그 믿는다는 단어의 동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들어도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갓난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본다는 것. 우리가 보고서 무언가를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들려야 한다. 나를 따르고 그 말씀에 거하고 영접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8장에 돌아오셔서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듯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그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판과 헤아림, 여기서 말씀한 판단은 첫 번째는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확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어떤 대기업이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어떤 개인이 사업하는 거하고 대기업이 사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천지 차이냐면은 개인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무작정 그냥 이거 좋겠네 하고 하다가는 그냥 100번 100번 망합니다. 근데 대기업은 굉장히 이제 첫 번째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그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아이템이 성공할지 말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다른 제품과 다른 회사와의 어떤 차별화 그리고 그 사업장을 내는 데 있어서도 그 사업장이 위치 선정, 인테리어 그리고 안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구성이나 또 아니면 그 직원들의 어떤 교육 상태, 청결 상태 그리고 어떤 뭐 간판 그리고 광고하는 것 정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망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술이 좋은데도 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그 판단, 또 분석, 또 비판, 헤아림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뭔가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항상 그런 기준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판단이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결정적으로 그것을 딱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선에서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곧 비판이고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분별을 하고 그 이제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또 감정도 들어보고 또 아니 상담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던져보면서 아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분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 하면서 이런 새로 입게 한 자도 왜냐하면 그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별력이나 정서적으로나 또 어떤 그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새로 입교한 자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사실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는 것이 주일날 잠깐 보고 그리고 또 뭐 주중에도 한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또 한 것이 마치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한 10분의 1이 떠 있지만 10분의 9는 90%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같이 생활해도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또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한계에 있어서 첫 번째, 너는 우리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종교 지도 체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종교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신에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시골이고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 목수였고 그리고 부와 명예에 있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면박을 주는 거 그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적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이 울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고 모세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시기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우리가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그분이 어떤 음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는 그 얇은 귀에 고막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들과 대화를 인내하시면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참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외모로 판단하니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야고보서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부자가 교회에 오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가 그러고 가난하고 비치는 자 보면 네 저 밑에 앉아있으라 그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요.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계산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이 되어갑니다. 내한테 이득이 될지 안 될지 사회적인 에티켓이라고 하지만 처세술이 발달해서 주님 말씀대로는 간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두고 말씀하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라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 속으로 알 수 없고 그리고 때로는 악침하는 말로서 사람을 호리기도 하지만 마치 사기꾼처럼 다른 속셈을 갖고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내뱉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진짜 필요하면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걸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유전적인 영향이 많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정말 막무가내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의범절이 분명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순진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덤벙대고 그리고 함부로 말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왜 그랬을까? 순진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순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하면서도 간사할 수도 있고 유식하면서도 간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간사하지 않게 충성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기를 참 바랍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고 또 그들과 같이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 그리고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럴 때 참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분별도 판단도 빠르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실됨과 충성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 그때는 장례식 때, 그때는 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끊이지 않고 정성이 죽으면 팔이 한 마리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정성집 개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조문객이 끊이지 않고 옵니까? 그 정성한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청년의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안현수라는 분인데 33세에 일찍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이 의사였는데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어요. 바보 청년 의사 안현수라는 그 전기집인데 한번 보시면은 감동이 될 겁니다. 33세에 그 유행성 출혈을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분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오후 12시 55분에 죄송해요. 왜 안 끄지지? 9월 안 12시 끄지지? 해제 왜 안 끄지지?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조문객이 3,000명 이상이 왔답니다. 그 사람이 뿌리는 열매입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항상 그의 손에는 복음책자, 소책자 그리고 찬양 CD 이것이 항상 있으면서 또 병원에서 전에 그 의료 파업하면서 그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의사들이 다 출근도 하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았을 때 혼자서 온갖 의사들 다른 의사들인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는 환자들 돌아보고 그리고 또 병중 있는 환자들도 찾아가서 또 보험도 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유가족들도 위로하면서 또 그렇게 그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처럼 33세를 살았는데 그가 행한 그 결과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그렇게 귀함을 받으면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실되고 인정받고 귀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돼요. 제가 20절까지 교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하고 정말 이 말씀 자체 안에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온유와 겸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죽기까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세상의 창조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부유함을 알고 부유함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게 되셨어요. 그 입고 있던 옷마저도 다 벗김을 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러한 동화도 있듯이 나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의 그 대화를 보시면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정말 제자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그리고 군대 부하 직원으로서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자로서 그리고 그 입법자 되시는 분 앞에 우리가 법을 준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참 되기를 바랍니다.